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9월 우리가 훈련해야 될 품성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면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내일 3일 동안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에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선하심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힘든 그 억울함, 그것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요셉이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억울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역시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요셉을 찾아오죠. 그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아버지로 인하여 요셉이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분명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또 직접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처럼 요셉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40년 광야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백성들이 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지난번 형제들이 죽을 때에 죽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겠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 너를 대면하여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 대하여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다.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네가 가나안 땅을 보긴 하겠지만은 들어갈 수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삶 가운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거야.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요셉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고백하면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